아멘. 나는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준의 변화,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 대항해 시대에 배를 몰던 항해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적도 아니었습니다. 항해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건 잘못된 나침판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선원들이 아무리 숙련되었어도 나침판이 잘못되면 결국 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나침판 가까이에 자석이나 쇠붙이를 갖다 붙이면 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원래 나침판 바늘이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석이나 쇠붙이의 힘에 이끌려서 잘못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해사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침판만 믿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거나 아니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침판, 잘못된 나침판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강력한 자석이 있어요. 그 자석의 이름이 뭡니까?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내 경험이 맞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틀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생각이 틀릴 때가 있어요. 내 경험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확한 나침판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배를 끌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지식을 뜻하는 말로 에피스테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증명하고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지식을 신뢰하겠죠. 여러분, 내가 이해한 것, 내가 증명한 것, 내가 계산한 것 위에 인생을 세우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한 거겠죠. 자신이 이해하고 분석하고 계산한 것 위에 뭔가를 세운다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최종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수록 잘 되시길 바라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인생, 복된 인생, 좋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하나님 신뢰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잠언은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사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인생 교훈집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잘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여기서 의뢰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 완전히 몸을 맡기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 거기에 이렇게 기대죠. 어떤 기둥이 있어요. 쓰러지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맡기죠. 여러분이 은행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타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믿는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기대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맡길 수 있는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는 명철은 인간의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 말은 최종 기준을 인간의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믿어라.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려요.
무조건 믿다가는요 사이비에 빠집니다. 무조건 믿다가는 이단에 빠져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무조건 믿어요. 교주가 말하는 거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욕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시오 치읓 막 여에다가 니은아 그러는데 그걸 듣고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 당시 때 우리 성도들이 순수한 건 있지만 바람직한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 child라는 말이 있습니다. child가 뭡니까? 어린이라는 말이죠. 근데 전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childish 하면 유치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이지만 어린이가 행동하는 게 되게 유치한 게 있죠. 아, 유치해. 그럴 때는 childish를 붙여요. 그런데 순수하다라고 할 때는 childlike를 붙여요. 그러니까 child지만 어린이지만 유치한 면도 있고 순수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학교 지었어요. 병원 세웠어요. 우리나라 무지했어요. 샤머지즘에 빠져갖고 무지했어요. 옛날에 기록에 보면 콜레라가 막 대응할 때 궁궐에서 뭐 했습니까? 한해 대고 총을 쐈대요. 왜? 콜레라 귀신 잡는다고. 이게 실제 기록입니다. 그랬던 나라예요. 그랬던 무지한 나라예요. 전염병이 돌면 나무 앞에서 빌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유혹이 다가와요. 산 올라가다 보면 돌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쌌어요. 누가 쌌는지 모르게 막 싸웠는데 난 그거 볼 때마다 이거 확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차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데, 아, 그러면 또 안 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무지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사람들의 이성을 깨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다라는 건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막 욕하는데도 아멘 이러면 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시작도 보면 이걸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 앞에서 하와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말씀보다 자기 눈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따라요.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볼 때 이게 먹음직스러워요. 내가 볼 때 이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좋아 보이고 먹는 게 옳아 보이고 내가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염려를 따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결국 그 인생은 죄악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에덴 동산의 삶에서 벗어나고 쫓겨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의 비극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잘못하고 하잖아요. 나는 이게 옳아라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게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은요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죄악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리산을 올라갔어요. 코스를 어떻게 잡았냐면 중산리에서 출발해서 그 로터리 이 대피소를 지나서 천왕봉으로 오르고 그다음 장터목이라는 곳이 있죠. 그렇게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는데요, 모두 다 한 4-5명이 갔는데 즐겁게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천왕봉 쪽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게 않고 자꾸 능선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 이상하다 하는데 친구 하나가 아니야, 이 길이 맞대. 그러면서 나침판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길이 맞다고. 그럼 맞는가 보다 하고 더 믿고 막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침판이 고장이 난 나침판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았어요. 산에서 위험한 사람은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묻죠. 모르면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그런데 아니야, 확실해, 내가 맞아, 이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위험합니까? 묻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봐봐, 맞잖아. 그런데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나의 나침판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거기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믿는 자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맞는지, 그렇게 점검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믿는 자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도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가지입니다. 범사, 인정, 지도. 인정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어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앞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범위입니다.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범사예요. 범사라는 말은 내 모든 일을 말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도 말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밖에서 내 자녀를 기를 때도 인정하고, 내가 사업할 때도 인정하고, 내가 공부할 때도 인정하고, 심지어 내가 이사할 때도, 내가 시험을 볼 때도 인정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범위가 중요해요. 여기서 교인과 믿는 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교인은 교회 안에서 믿습니다,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교회 안에서만 아멘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아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자기 판단을 더 붙들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위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자기가 직접 기도도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했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의 선지자는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왕이시여 라고 가르쳐줬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에레미야서 38장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날지어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문제는 시드기야가 그 앞에, 선지자 앞에서는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자존심이 상해요. 백성들이 볼 때 여론, 인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체면이 서질 않아요. 그리고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은 그 사람의 비극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며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행동했을 때 비극이 뭡니까? 이 결과예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판단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만나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두려울 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계획을 짜야죠. 준비를 해야죠.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님이 내려주시옵소서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아프면 약도 먹어야 돼요. 부자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건 오직 주만 아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결국 그 위기에서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능력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더 좋게 하시고 더 잘 인도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사업에서도 하나님, 내 학업에서도 하나님, 내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지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지도한다라는 말은요, 꽃길로만 가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뜻은요,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 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판단해야 되겠죠. 길이 좋다고 길이 좋은 게 아니라 목적지가 좋아야 길이 좋은 거죠. 저는 명절 때 이야기했죠. 명절 때 운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죠. 이쪽으로 올라오는 차는 꽉 막힌데 내가 가는 차량은 꽉 막힌데 이쪽은 어떻게 차들이 싱싱 당해요. 싱싱 달린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싱싱 달리긴 하겠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적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길은 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막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의 목적지는 좋습니다. 복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10분이 계신데 그중 한 분의 간증입니다. 선교하러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한 1시간 정도 남기고 문제가 생겨갖고 연착이 된 거예요. 몇 시간 좀 연착이 되더니 이게 그 다음날
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선교지에서 약속 다 잡아놨는데 물질적인 손해, 인간적인 손해, 이거 모든 손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도 비행기가 안 돼서 하루를 넘고 이틀이 지나서 비행기가 어떻게 돼갖고 갔어요. 중동 지역이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유익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갖고 공항에 피습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자기가 원했던 계획대로 갔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고장나서 연착한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좋은 거죠. 내 계획대로 원래 갔다고 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간증이죠.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윤영주 뭐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게 노래 부르시는데 지금은 장로님인가요? 대신 윤영주, 그분이 원래 삼풍백화점에서 부인하고 식사 예약이 돼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차가 엄청 막혔대요. 그래갖고 엄청 짜증을 냈는데 차가 막히는 바람에 삼풍백화점에서 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장로가 되고 지금 목회자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 뜻대로 되는 길이 때로는 막히기도 한다니까요. 우회로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셔야 돼요. 목적지를 보셔야 돼요.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좋은 것이에요. 복된 것입니다. 그게 지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보죠. 믿음은 특별히 건강과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라. 특별히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최종 결정을 하라. 그리하면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갑자기 건강과 물질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 이야기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물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고 해놓고 갑자기 왜 건강과 물질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에게 제일 약한 두 가지 부분이 어디일까요? 물질과 건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는 자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영역은 질병 앞에서 드러나고 물질 앞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특별히 너희들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건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어떤 분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온 가족이 초비상 상태가 되죠. 이 가정도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남편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권사님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철야 기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더래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었냐면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까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때 받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암과의 싸우는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치료받겠습니다. 약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한 것처럼 이 권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약을 먹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고 의사선생님 말씀 듣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병이 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난 건 아닌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마음이 온통 불안하고 원망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걱정이 되고, 특별히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받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데 울면서 저한테 글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내 자녀 누구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막 이런 원망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그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달라지니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치료도 잘 받았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걱정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대요. 자녀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사랑 여러분, 건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1절 부르죠. 찬송가 1장 첫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딴 게 두렵지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돼서 분명히 잘 될 텐데 그때 이거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내 힘으로 돈 번 거야, 내 힘으로 이만큼 된 거야, 이럴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쉽게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드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11조예요. 많은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걸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공식화하면 잘못돼요? 한번 질문합니다. 이 말씀이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부자 되기 싫으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thinking.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설교하는 무슨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공식화한 것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뜻은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엄청난 차이.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이에요. 헌금 많이 해라, 무조건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지니처럼 주문을 외우면 막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시험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삭을 바쳐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항상 보세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 밖에서 볼 때가 많아요.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모든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통해서 통과하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드리는 거지 재물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 돈이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거지되게 하신다? 아닙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질지어다. 늘 새로운 것들로 넘치게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실증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신선합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세요.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이야기예요.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장로님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한 10명 정도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또 막 대출, 사업하는데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이자도 막 갚아야 되고 특별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버티고 인원 감축하고 버티다가 이제 정말 힘든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까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지간하면 기도 부탁 안 하는데 목사님 사역도 바쁜데 이거는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에게까지 전화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했던 간증인데 장로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번 달만 11조를 내지 말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2부 때는 안 됩니다! 그러던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렇게 힘든데 11조 이번 달만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때가 네 믿음을 보일 때가 아니냐? 편안할 때 잘 섬기는 거 누가 못하냐? 힘들 때 네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찔림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그래서 얼마든지 11조 물을 수 있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마음의 찔림에서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봉투까지 준비했다가 늘까 말까 한 달 동안 그걸 갖고 다녔대요. 여기 성경책에 끼고 다니면서. 얼마나 절박한지 알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망해도 하나님 때문에 망했는데, 그리고 드리고 나니까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기간이 있다니까. 항상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합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그런데도 사업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먼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온 생각이 사업에 가 있으니까 얼굴도 막 칙칙하고 그냥 힘들고 스트레스 진짜 이빠이 혼자 그냥 세상 짐은 지고 가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장로님 말로 숫자 노이로제가 있더래요. 저기 보면 2026년 막 이렇게 숫자 보이잖아요. 숫자 보면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 왜? 하도 이 숫자 때문에 민감해갖고 이번 달 나갈 돈, 직원들 월급 얼마나 궁지에 몰리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될 대로 되라. 주님 책임져 주시지. 그 밥 먹고 잘 자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어졌던 거래처가 연락이 오고,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업장이 열리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완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사업장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더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누가 뭐니 해도 건강과 물질 앞에서요. 거기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의 물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건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시편 103편 2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러분의 건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을 채우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한 줄 기억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과 경험이 고장난 나침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영역에서 최종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준의 변화, 내 생각에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최종 결정 기준이 항상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범사에서 결정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건강과 물질의 영역에서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그런 믿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준이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그러한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